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사도들에 의해서 메시지를 들었고요. 그 메시지를 들을 때 이들이 삶이 바뀌어 있음을 알았다는 것이에요. 복음의 핵심의 내용인 부활되심, 예수의 부활되심을 들었을 때 그들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세상과 다른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모습이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음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문제가 뭐예요? 열심히 살다 보면 이 죄된 육체에 의해서 한계를 느끼는 거예요. 잠깐만요. 더 다가서고 싶은데 다가서지 못하고 미끄러지는 것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건 너무나 내 안에 애통함이 있고요. 한계점에 의해서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은 게 아니라 부활체를 빨리 덧입고 싶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온전한 육체적 부활, 이 몸이 달라지는 완전한 육체적 부활을 사모하게 되고요. 소망하게 되고 기다리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끝나니까 아니죠. 그것을 완성하시는 부활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예수의 재림을 기다리며 내가 그 안에 동참하려고 애쓰게 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한 주가 여러분 어떠셨어요? 여러분이 그쪽 얘기한 그 내용 안에 삶에 지금 존재하고 계셨습니까? 부활이 있었어. 하나님 나라에 내가 백성을 살고 있어. 내가 열심히 살라 근데 부족하네? 어떡하지? 에이 몰라. 돌아섰습니까? 아니면 빨리 이것에 내 부활체,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부활체를 덧입고 싶었습니까? 여러분 안에 그래서 소망이 생겨서 그 소망대로 살려고 예수님 빨리 오세요 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게 없었습니까? 아직도 부활은 나한테 뭔 얘기예요? 그저 교리적으로 부활하셨지 뭐. 나도 부활할 거야 라고 머물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이 분명한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지금 녹화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통해서. 정말 너희가 어디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특히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요. 강력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 정말 있어? 부활에 대한 소망과 부활에 대한 기다림과 그 정점이 예수의 재림을 네가 기다리고 있어? 이것과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조심스럽게 바뀌어지고 있음을 체험하고 있어. 알고 있는데 머릿속은 알기 때문에 나는 부활일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거 알겠는데 내 삶은 그렇지 않아 라고 하기가 없습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얘기해요. 여기는 구원으로 가고 있지만 여기는 구원으로 가는 길이 아직 요원하다는 거예요. 요원하다. 멀리 있다는 거죠. 그걸 놓고 하세요. 어디 있는지 정확히 보라고요. 예수 믿는 건요. 이쪽이에요. 정말 그런 부활과 부활에 동참하려고 애쓰는 삶이 나한테 있는 것이 예수 믿는 거고요. 그것이 없다면 아무리 내가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다고도 우리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에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되심이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생활과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요. 그리고 온전한 부활을 알기에 현재 자신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했어요. 다시 얘기할까요? 여러분 삶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알고 있는 사람들. 이것을 모르고 있다면 죽은 사람들, 심판받고 있는 사람들. 그런 알고 있음과 그러기 위해서 더 완전한 곳으로 가기 위해서 현재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본받는 그것에 동참하는 게 뭐예요?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세상과 멀리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쫓아가는 삶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모두가 거기 있는지 보시고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그 누구도 보장이 안 돼요.
무슨 보장이요? 완전한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다는 것. 그건 누구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이 엄격한 진리 안에 여러분과 제가 솔직하게 겸손하게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돌아갑니다. 오늘 보시면 알겠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8절로 끝나고 더 짧은 마무리로 전제를 해서요. 8절로 끝나고 나머지가 없다는 전제하에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사실적으로는요, 우리에게도,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도, 이 개역개정도 9절부터 20절이란 내용이 있고요. 실제로 사본들도 9절부터 20절이 포함된 사본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학자들 중에도 이것이 원본에 가깝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원래 대세가, 그리고 원칙적으로보다 더 많은 학자들, 그리고 일반적인 얘기가 이거 8절까지 끝나지만 9절부터 20절까지는 첨가되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첨가된 시기가 마가복음의 원본이 쓰여진, 즉 8절까지 쓰여진 바로 붙어있을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래의 원본과 첨가된 부분이 이 시기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있기 때문에 9절부터 20절까지도 첨가라고 하지 않고 원본적으로 해석해도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그동안 8절까지만 더 짧은 마무리로 우리가 마감을 생각했다면 오늘은 이 첨가된 부분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는 것이에요. 왜 봐야 된다고요? 첨가를 했던, 원래부터 있었던, 중요한 게 뭐예요? 존재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첨가를 했으면 첨가한 사람의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마가복음의 지금까지 흐름과 어느 정도 일치하기 때문에 기록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마가가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9절부터 20절까지의 그 헬라어 필기된 내용들이나 어법이 8절까지 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마가의 의도와 비슷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마가가 기록하기를 하기로 얘기하기로 했습니다. 설교할 때는요. 이게 다른 사람이 기록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냥 마가가 기록한 것으로 생각하고, 마가야가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으니까요. 마가가 이걸 왜 첨가를 했는지를, 무엇을 얘기하려고 했는지를 우리 같이 살펴볼까 합니다. 오늘 첫 시간인데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8절에 여인들이 도망가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은 다음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용적으로나 양식적인 형식이 비슷해요. 무언가를 한 가지를 얘기하려고 초점을 가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한번 볼까요? 9절에 누가 나옵니까? 여인이 나오는데 어떤 여인이에요? 전에 7 귀신을 누가요? 예수님이 쫓아내주신 막달라 마리아라고 이름이 나오고 있어요. 이름이 나온다는 건 초대교회 때 이 막달라 마리아를 다 알고 있다는 것이고, 여기에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한 오늘 사건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다 알고 있음을 우리가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막달라 마리아가 이런 것을 체험했다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막달라 마리아 누굽니까? 위에서 보면요, 여인 중에 한 여인이었어요. 도망간 여인 중에 한 사람에게 어떤 일을 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어요. 여기 단어를 보이셨다는 얘기를 썼어요. 먼저 처음으로 보이셨다. 보인다는 게 뭐예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활되신 예수님이 최초로 인간에게 보여진 사람이 누구라고요? 막달라 마리아가 된다는 것이에요. 대단한 사건 아니에요?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부활되신. 부활됐다는 얘기는 여러분 알겠지만 육체적 부활은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육체와 다른 모습의 육체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과 지금 저는 이게 육체가 있지만 이 육체가 자꾸 나이가 들면 이게 늙고 나중에 죽으면 썩잖아요. 왜 그래요? 죄가 있어서요. 근데 육체적 부활은요, 이게 아니에요. 죽지 않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죄가 없는 육체이기 때문에요, 이런 일들이 없어요. 썩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가 다른 육체예요. 그러나 육체예요. 똑같은 육체는 아니더라도 같은 구조, 같은 일을 하는 육체예요. 다 뭐가 없어요? 그 안에 죄가 없을 뿐이에요. 그런 육체적 부활을 하셨으니, 육체적 부활을 하셨으니 막달라 마리아가 신기하게 여길 거 아니에요. 그 얘기를 적었으면 좋겠는데 기록하고 있지는 않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로 끝나요.
그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어떤 면을 보면 이 사건이 중요하다면 마가도요.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지 않아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마가 입장에서 막달라 마리아 니가 알지? 그 여인이 처음으로 예수님 부활되신 거 봤어. 눈으로 실제로 봤어. 그냥 역사 사실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기분이 묘한 상태란 말이에요. 흥분된 상태인데 흥분을 전혀 안 하고 객관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요. 12절 가보시면 그들 중 두 사람이란 제자들, 여긴 이름도 안 나와요. 누가복음 24장에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긴 이름도 안 나와요. 여기 보니까 시골로 가는 길이니까 누가복음 24장에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니 그것도 초대교회 교회는 다 알 텐데 여기는 이름도 얘기를 안 하고요. 마가가 마치 쌀쌀밖에 구는 것 같아요. 두 제자 있었어. 시골로 가다가 엠마오도 몰라. 엠마오도 얘기할 필요 없어. 시골로 가다가 어떤 일 합니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여기 나오죠. 다른 모양. 원래 부활되시게 십자가 못 박히서 돌아가실 때의 모습이 아닌 다른 모양이에요. 완전히 부활되신 정말 영원토록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모양으로 덧입혀진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표현도 눈으로 보게끔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하고 있어요. 부활된 모습을 누구한테 보였다고요? 두 제자에게 똑같이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사건도 엄청나잖아요. 물론 막달라 마리아에게 제일 처음에 나타나신 것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보면 두 번째 사건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뭡니까? 앞에는 여인이에요. 여인의 의미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과거 유대인들에게 여인의 증인은요, 증거로 채택이 안 돼요. 증언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자는 증인으로 세우지 않아주세요. 여인의 증언을 전에 증거로 채택하지 않기 때문에 증인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한 여인이었단 말이에요. 증거가 안 되는데 여기 보면 두 사람이에요. 두세 사람으로 증거하면 증거가 될 수 있고 그 증언을 채택도 되고 남자들은 증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유대법에 의하면. 그러니까 어떤 면은 보면 예수님이 여인이라 니들이 믿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럼 좋아. 남자 어떤 사람들은 엠마 보니까 부부라는 얘기도 있는데 모르겠습니다만 두 제자라니까 남자를 취급한다면 두 남자에게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두 남자에게 보이셨다면 증거가 될 수 있고 증언이 될 수 있고 증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그 사건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한다고요. 그냥 넘어가요. 사실적으로 표현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지? 끝. 두 제자에게 보이셨지? 끝. 그 다음 14절 보니까 본격적으로 여기도 안 모이셔서 이것도 안 되니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위에 11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신 11제자에게 나타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가는 뭐에 대해서요? 예수님이 나타난 다음에 나왔어. 걱정하지 마. 평안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나타나시자마자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야단치신 내용이 나와요. 이거 좀 분위기가 좀 묘하지 않습니까? 마가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의 체험, 두 제자의 체험,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다? 꾸짖는 거예요. 왜 꾸짖었을까요? 11절에도 써있잖아요. 11절 볼까요? 똑같은 양식이라고 했죠. 똑같은 형식이라고 했죠. 11절 보니까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놀라운 사건을 들었는데도요, 그걸 믿지 않아요. 뭘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되심을 믿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또 13절 보세요.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렸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두 제자가 가서 얘기했단 말이에요. 두 번씩 간 거예요. 갔는데요. 믿지 않아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그때 이번엔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부활되신 예수님이 실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야단치시는 거예요? 너희 참 믿음 없구나. 어떻게 마음이 완악하냐. 완악하다는 뜻이 단단하다는 뜻이에요. 고집스러운 걸 얘기합니다. 다른 게 왔을 때 잘 받아들이는 것을 말랑말랑 부드럽다 한다면 완악하다는 건요. 무슨 사실이 왔을 때 받지를 않는 걸 얘기해요. 튕겨져 나가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 자체 마음이 굉장히 완악한 거예요. 고집스러운 거예요. 뭐에 대한 고집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역사에 대해서 고집스러운 거예요. 지금 마가는요, 오히려 그 여인과 두 제자의 체험보다 이걸 두가 이렇게 더 나타나고 있고 강조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요? 제자들은 부활 이후에도 믿음이 없고 마음이 완악했다는 것이에요. 여기 보면 알죠. 보면요, 이렇게 설명해요. 이는 자기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살아나신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러라. 어떻게 너희 이렇게 고집스럽니?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니? 내가 나타나서 가서 일러라고 한 친구들 얘기를 한 사람도 거기에 귀 담아 듣지 않고 한 사람도 진리구나 하고 받아들인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일을 지금 야단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우리가 질문이 들어가잖아요. 왜 마가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이것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요 대목은요, 요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마태복음은 없어요. 그 마태복음은 아직도 믿지 아니한 자가 있더라만 흘려버려 28장에. 요한복음, 누가복음 그것도 없어요. 근데 마가는 철저하게 제자들이 믿음이 없었음을, 완악함을 등장시키고 있다는 것이에요. 첨가한 이유가 거기 있다는 것이에요. 그동안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은 제자들을 더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러고 있습니까? 왜 마가가 이것을 보여줬을까요? 마가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물어보면요, 답이 있어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15절 보면 딴 얘기가 나와요. 또 이르시되 갑자기 뛴 얘기가 나와요. 마치 뭐 시공을 초월해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갖고 딴 얘기 하시는 것 같은 느낌일 정도로. 근데 희한하게 우리에게 뭘 알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데 그게 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문제라는 거예요? 이들의 불신앙이에요. 이들의 마음이 단단함이에요. 근데 뭐에 대한 것 때문에 이걸 얘기하고 있죠? 앞에서 부활되신 후의 사건하고 연결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부활되셨어도 믿지 아니한 자가 있었더라가 아니라 부활되셨어도 가장 측근히 할 수 있는 제자들이 한 명도 그것을 믿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부활을 믿지 않았다니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노크 소리가 들리는 거죠. 답이 없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들었을 거예요. 이걸 무슨 의미를 적었다. 마가 알지 하고 넘긴 것 같아요. 그럼 뭐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힌트를 아무리 봐도 마가가 이건 줬을 것 같다는 게 그냥 추측해서 나온 것이 제 나름대로 설교자로서 추측하는 것이 10절 말씀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때문에 이걸 얘기했을까? 10절입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의 제자들과 예수의 추종자들이에요. 함께하던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지금요? 슬퍼해요. 왜 슬퍼할까요? 자신들이 도망갔잖아요. 예수님하고 같이 안 가고 도망갔잖아요. 나 예수 내 편 아니야 하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울어요. 왜 울고 있을까요? 그 중에 부인도 했잖아요. 베드로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마 엄청 울고 있었을 거예요. 여기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자기들의 부인과 도망감에 따라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소식을 들은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슬펐겠습니까? 울 수밖에 없죠. 슬퍼하고 우는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어요. 마가는요. 요걸 왜 보여줬을까요? 그 중에 이 일을 알리면 누가요? 막달라 마리아가 알렸어요. 근데 이거를 들어도 믿지 않아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님이 계셨는데요.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잠도 못 잘 거야 아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 생각하면요. 아마 잠 뭡니까? 음식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럼 이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역전하고. 눈물 흘리다가 이러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왔어요? 이 사람아 그 사람 살아났대. 그럼 여러분 어때요?
아, 거짓말하지 마. 처음에 그랬을 거죠. 두 번째 와서 살아났대.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 정말이야? 뭐가 돼요? 기쁜 소식이 될 거 아니에요. 계속 슬퍼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또 한번 울겠죠. 기뻐서 울겠죠. 그러나 기쁨이에요. 슬픔의 눈물이 아닐 거예요. 살아났다고 와! 할 거 아니에요. 어디 계셔 갈 거 아니에요. 제 아들이 그것조차 없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이들에게 이 소식은 절대 기쁜 소식이 될 수가 없었다는 것이에요. 그럼 뭘 얘기할까요?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가보시면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분명히 이 말씀을 하세요. 내가 16장 20절입니다. 175페이지 신약 16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누가 되면요? 예수님이 죽으시면요. 너희들은 분명히 슬퍼할 거야. 그러나 그들 세상은 기뻐해. 유대인이 신나했잖아요.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뭐요? 기쁨이 되리라. 왜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기쁨으로 바뀔 걸 분명히 예언하셨거든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들은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분, 기쁨으로 바뀐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가 시작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요.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에요. 기뻐할 소식이란 말이에요. 본문 다시 오시면요. 지금 예수님이 분명히 예언하신 기뻐할 거라고 얘기했던 그 내용을 이들은 받았는데 전혀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믿지 않았다는 얘기는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대요 하는 얘기를 전에 이들은요.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가요. 독자들에게 물어보는 게 너희에게 물어보는데 너희들 지금까지 다 체험했잖아. 부활 때문에 부활신앙도 생기고 재림도 기다리고 소망도 많은데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다시 한번 물어볼게. 첨가한 거예요. 그래서 첨가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볼게. 너희 정말 예수의 부활되심이 너희에게 복음이냐? 예수의 부활되심이 너희에게 기쁜 소식이었니? 아니 기쁜 소식이냐? 현재형으로. 여기에 독자들의 답을 묻고 있다면 우리에게 동일하게 묻을 거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이 복음입니까? 기쁜 소식이에요? 그거 들을 때마다 깜짝 뛰십니까? 어떤 목사님은 부활절이 너무 좋아서요. 몇 번 샤워를 하신대요. 그 예배를 정말 정성껏 드리고 싶어서. 긴장이 되고 아니 흥분이 돼서 잠을 잘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게 이해가 안 됐지만 나중에 생각하면 그분만이 부활을 안 거예요. 부활은 그거예요. 부활절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예수가 부활되시고 예수가 살아계시다는 것 자체가 우리한테는요 기쁜 소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걸 물어보고 있어요 지금요. 너희 부활이라는 역사를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소식이 너에게 기쁨으로 오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옵니까? 사실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우리는 왜 없을까요? 지난 시간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 얘기하면서 내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겐 그 부활이 없을까요? 왜 우리에겐 부활에 대한 간절이 없을까요? 소망이 없을까요? 예수 재림을 기다리지 않을까요? 지금 우리가 계속 묻고 있잖아요. 이 답에 그 부활이 우리에게 복음입니까? 물어본다면 우리 뭐라 대답할 것 같아요? 아니 부활이 마음에도 제대로 없는데 무슨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차라리 나에게 뭐 $10,000가 주어졌는지 뭐 1,000,000불이 1,000,000원이 온다든지 1억이 온다면 그게 나한테 기쁨이겠지만 내가 건강해지면 기쁨이겠지만 무슨 부활이 기쁨이에요. 내 자식이 잘 되는 게 기쁨이겠지만 무슨 그것이 나한테 복음이 됩니까? 이럴 거 아니에요. 이때 제 아들이 바로 그런 거였던 거예요.
그 놀라운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 당시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소 휘장을 찢은 다음에 안 돼! 내 맘대로 할 거야! 스탑! 이제 내 방식대로 쫓아와! 하고 시작하신 그 아들을 부활하게 하신 그 역사가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새 언약에 산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거짓말이죠. 우리가 구원의 길 간다고 어떻게 얘기하겠어요? 거짓말이죠. 근데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그것이 나한테 복음이 되지 않으면서 신나게 살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아무렇지 않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완전히 바뀔 거라고 착각하고 있잖아요. 오늘 마가가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긴 제자들조차도 부활이 복음이 되지 못했는데 너는 지금 부활이 복음이 되느냐? 여기에 답을 해야 하잖아요. 마가는 더 이상 아무것도 얘기하지 않아요. 침묵해버려요. 해결책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그걸 알 수 있어요? 그게 부활인지 내 안에 분명히 부활을 알고 있는데요. 머리는 알고 있는데 가슴과 몸은 뜨겁지가 않아요. 분명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수없이 몇십 년 동안 들었는데 내 안에는 기쁨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 해결책이 뭐예요? 물어보는데요. 마가는요 이 답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답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답을 몰라요. 아니 알 수 있는 길이 하나도 없다고 스스로 생각도 안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에게 기쁨이 없을 때, 내 안에 부활이 복음이 안 될 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여기는 없어요. 마가복음은 없어요. 마가복음 그래서 마가 쓴 사람처럼 약간 얄미워요. 어떨 때는 좀 약간 좀 그래요. 왜 그래요? 좀 우리를 생각해서 좀 자세히 좀 기록해 놓지. 근데 그 기록이 있단 말이에요. 어디 있습니까? 요한복음 20장 가볼까요? 요한복음은 왜 마가복음과 다를까요? 요한복음이 쓰여진 게 마가복음보다 한 30년 정도 차이가 있다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한 20, 3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쓸 때는요, 더군다나 마가복음의 독자들이 로마교회 교인들이었잖아요. 그리스도인이었잖아요. 박해를 당했단 말이에요.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다 알기 때문에 넘어가도 알아요. 그 답을. 아, 그거였구나. 맞아. 그것이 내 안에 있으면 알아. 아, 할렐루야,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때 되면요, 그 박해가 점점 가까워지는데 사도들 다 죽었고요. 이제 요한 사도 혼자 남은 거예요. 요한 사도가 저자를 한다면. 그 세월 동안의 사람들이 다 깜깜해 부시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어떤 역사 있었지? 뭐였지? 이래서 자세하게 그거에서 기록한 게 요한복음이라면 우리와 같은 사정이에요. 뭐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건 이것이 답이야 라고 제시한 내용들이 제법 많이 있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오늘 20장의 내용 보면 그것이 뭔지를 얘기해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만 특별하게 독특하게 기록한 게 있어요. 그게 어디 있습니까? 19절 말씀이에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아시죠? 지금 다시 온 건 똑같은 장면이죠. 11제자가 모였을 때 오신 건 똑같단 말이에요. 너희에게 평화를 얘기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기 하는데 아까 마가오는 꾸짖으니까 오자마자 이 새끼들 믿음도 없고 말이야 마음이 완악한 놈, 분위기가 완전 상반되잖아요. 평강할지어다 하고 인사하고 들어오는 예수님의 온화함이 느껴지잖아요. 그분이 뭔가 얘기하실 것 같죠? 예. 20절 보세요. 이 말씀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 아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예 증거도 보여주세요. 손하고 옆구리 찔린 거 봤지? 창자국 못자국 봤어? 이거 보니까 제 아들 아는 거예요. 와, 예수님 맞습니다. 다른 모양을 바뀌셨으니까 요것만 남기셨나 봐, 흔적을. 제 아들을 위해서. 보니까 와 한 거예요. 신나는 거죠. 그때 보세요. 21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게 다음에 나오는 이제 사명을 주신 내용이 나옵니다. 마가복음 15절에도요. 예. 그 다음에 22절 보세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셔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라고 얘기하세요. 그 다음에 23절도 너희가 이것도 나중에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볼 내용과 중복되고 있어요.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그들의 믿음 없음을 아시고 첫 성이 뭐라고요?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면서 정말 성령의 오심과 비슷한 모습을 그대로 재현하신다는 거예요. 뭘 얘기합니까? 이들의 제자들이 부활이 복음이 될 수 있는 힘은요, 이들이 갖고 있는 상식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는 사실적 기록에 의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에요. 누가 와서 얘기를 했어. 들어보니, 맞구나. 이제 들어오니까 믿음을 가질게 해서 이게 복음이 된 게 아니에요. 막 체험했다고, 막달라 마리아가 체험했다고, 두 제자가 체험했다고, 내가 그 예수의 부활되심이 복음이 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뭐가 복음이 된다고요? 성령이 그 사람 안으로 쏙 들어올 때, 하나님의 온전 역사가 들어올 때만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복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 뭘 좀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제 안에 성령께서 역사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 인도하심이, 누르심이, 치심이, 흔드심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되심이 전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님이 부활되신 거, 여기 2000년 전에 십자가 못 박히시다가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거 모르는 사람 아마 초신자 외에, 초신자도 아셨을 거예요. 내가 예수를 좀 어느 정도 아노라 하는 사람들 중에 모르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되는 이유는 성령의 그 안에서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들었어요. 책으로 기록된 걸 또 봤어요. 우리 수없이 많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어요. 보기도 하고요. 실제 하신 부활되신 예수님만 못 봤을 뿐이지 모든 환경이 과거의 초대교회 성도들과 거의 같아요. 그리스도인교회가 아니라 로마 교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동일하게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되심을 체험한 사람들에 의해서 들은 사람보다는 그 간접으로 들은 사람이 더 많았던 거 아니에요. 그들은 아는데 왜 우리는 모릅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게 있습니까? 누가의 기록을 봅시다. 사도행전이에요. 바로 한 두 장만 넘기면 사도행전 1장 나옵니다. 사도행전 누가가 기록했어요. 사도행전 1장 3절. 누가가 기록한 거거든요. 누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서, 똑같은 나타내서 뜻입니다.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는 것도고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누가복음에 안 떴더니 사도행전이 누가복음 다음에 쓴 책이라고 하거든요. 다음 편, 세컨 파트라고 하거든요. 어떤 사람은 한 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행전책이라고.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누가복음 마지막과 사도행전 마지막이 거의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알 수 있습니다. 이를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명령하신 것을 누가는 기록해요. 그게 뭐예요? 명령한 게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게 뭐예요? 나오잖아요. 5절입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보여?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의 부활되심이 복음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뭐라고요? 성령이 제 아들에게 임한 후란 얘기예요. 바뀌었어요, 완전히. 8절에 증인이 된다더니 정말 증인이 돼버렸어요.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의 죽으심을 얘기하기 시작해요. 그것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체험한 게 얼마큼 큰 우리에게 복음이 됐는지를 성령 때문에 알게 된 사람들이 담대하게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우리 잘 아는 내용이에요. 누구요? 고넬료예요. 고넬료 누구예요? 이방인이에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고넬료 집안에서 초청을 해요. 누굴요? 베드로 사도를요. 베드로 사도 와서 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설교 내용이 34절부터 나오잖아요.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보면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몸을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곧 요한이 그 세례를 반포한 후에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된 그것을 너희도 알거니 와 하나님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거 뭐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행적을 설교한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39절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거 보세요. 자기들이 증인이라는 거예요. 봤다는 거예요.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발표를 못할 뿐만 아니라 복음이 안 됐단 말이에요. 이제 언제예요, 이 사람들이요? 성령을 받은 후에 증인으로서 당당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봤어. 신기하지 않습니까? 봤다고 얘기하니까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본 사람들 얘기하니까 그것이 역사가 나요. 체험한 사람들 얘기하니까 역사가 나요. 지금 얘기하면 정확하게 하면요. 체험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그 안에 있어서 예수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아는 사람들에게 얘기할 때, 그 사람이 얘기할 때 듣는 누구든지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뒤집어진 역사가 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전도하는데 왜 전도가 자꾸 안 되지? 때가 안 돼서 그렇게 이럴 수도 있어요. 때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명이 없을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여러분 제가 성령 체험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제대로 얘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꿰뚫고 들어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무조건 오세요 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성령을 통해 증거할 때만이 그 사람이 뒤집어진다는 것이에요. 지금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몰랐다고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이 안 됐다가 성령이 들어가니까 베드로 사도가 자신 있게 얘기해요. 저 보세요. 40절입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어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자신들에게 하셨던 얘기까지 해요. 솔직하게요. 아무에게 먼저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에게 먼저 했음을 얘기해요.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이때까지도 다 받아놓고도 몰랐는데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말씀이 뭔 줄 안 거예요. 기다렸더니 성령이 오셨고요. 성령이 오시니까 일어나서 담대하게 증인으로 살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이분이 그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부활되셨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정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하고 외치고 다닌 거 아니에요. 그 역사를 베드로가 그대로 자기 삶에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고넬료의 집안의 설교를 통해서. 근데 중요한 게요.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선지자도 증언했어요. 이 사람 이름하면 다 죄사함 받는 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가 끝나요. 중요한 건요. 44절이에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누구예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베드로와 같이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감히 이방인들이 저런 역사에 일어났겠어? 아유 모르죠. 우리만 알지. 쟤들 어떻게 알아. 그런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한다고요? 같이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알면 놀라 자빠져요. 아니 이런 일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일어나? 여러분 그 다음 보세요. 이런 방언을 말하며 하나의 높임을 들으리라. 그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을 때 딴 얘기했습니까? 아니요.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부활되심만 얘기했는데 누굴 통해서요? 자기 능으로요? 아니요. 자기에게 복음이 없을 때 증거하지 말라고 하시던 예수님 말씀처럼 자기에게 그것이 복음이 될 때 정말 복음이 할 때 증거하니 성령의 그를 통해 역사하신 거 아닙니까? 가더니 이방인들 유대인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쏙 들어가서 자기들처럼 방언을 하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찬양하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 아니에요. 네. 여기 보세요.
이때 47절에 베드로의 고백이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러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누구와 같이요? 자신들과 같이 유대인들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를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세례를 줘요. 무슨 말씀이에요? 이들에게 들어갔을 때 하나님 높이면 뭘 해야 합니까? 그 부활되심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된 거예요.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습니까? 이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그 복음이 다 나오지 않았는데 예수 믿어 이 한마디에 들어갔더니 갑자기 성령 오셔서 뒤집어서 할렐루야 하면서 외치던 우리 삶이 있지 않았습니까? 뒤집어진 역사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왜 복음이 안 됩니까? 부활이.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함이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부활이 복음되는 건요, 성령이 안에 들어오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알기에, 내가 외치고 싶어서 외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로 하여금 복음되게 하는 걸 확 알게 하시기에 정말 부활되신 것이 이런 역사가 일어났구나 알기에 외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지금 놓고 계세요. 너에게 있는지 확인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있습니까?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우린 성령에 대해서 많이 알아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성령이 우리의 부활과 별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령이 우리의 삶과 별 관계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뚜렷하게 먼저 물어보세요.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정말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그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고 있는 삶이 나와야 돼요. 있습니까? 우리에게 질문이 간단해요. 성령은. 그 찔림의 역사가 우리에게 있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있다면 여러분 복음이 왜 안 됩니까? 예수님의 부활되심에 복음이 안 됩니까? 여러분이 그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는 걸까요? 예수의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삶을 우리가 놓쳐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이거 질문하고 있어요. 나는 예수 믿었는데요. 부활이 복음된 거 한 번도 없었고요. 성령이 나를 이끈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좀 놓고 하고 계세요. 그 성령님이 안 들어가는 여러분의 고백과 여러분의 삶은 거짓일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에요. 그거를 분명하게 한 게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 사도 이제 로마서 가볼까? 로마서요?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가보시면요. 성경장이잖아요. 8장이. 로마서를 왜 자꾸 제가 인용하냐면요. 로마서는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로마 교회에게 보내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보내서 여러분 1장이 참 저도 이해가 안 됐다가 이걸 부탁해서 이해가 된 거예요. 뭘 이해가 안 됐다고요? 가서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1장에 보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한 적이 없다.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는 능력이다. 하나님 능력이다. 이 얘기 자꾸만 한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설립한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들 중심으로 모인 교회예요. 은혜 받은 사람끼리 모인 교회란 말이에요. 거기에 사도로서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증거하기로 했던 거예요. 무슨 복음이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되심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성령님이 계심을 로마서 8장은 얘기해요. 로마서 8장이 가장 중심에 있습니다. 가장 핵심이에요. 그 다음에 9장, 몇 번 얘기했지만 9장서부터 11장까지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한 다음에 12장에 가서 그러므로 라고 시작해요. 어떻게 보면 8장에 성령을 다 얘기하신 후에 12장에 서로 이랬으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얘기해요.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을 본받지 말고 뭐 하나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라. 이게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8장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예요. 그 하이라이트 중심에 뭐가 있다? 성령님이 계시는데요. 9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속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보세요. 하나님 영이 여러분 없으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알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데요. 존재가 계신데요. 분명히 여러분에게 이거 정도가 아니라 약간씩 울림이 아니면 이끌고 계신 강권적인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없다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한국교회 너무나 이 성령에 대해서 너무 초자연적인 역사 아니면 능력의 역사만 자꾸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요한복음에 나오잖아요. 또 다른 보혜사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끌어 가신 것처럼 우리를 각자 다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게 어떤 걸 보세요. 10절이면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라.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거예요. 부활을 맛보는 거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절대 여러분 새 생명 맛볼 수 없어요. 제가 변했는데요. 어떻게 변했냐면 윤리적으로 다 변했어요. 착한 일을 하고 많이 하고요. 담배도 안 펴요. 이제 술도 안 마셔요. 도박도 안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깨끗이 살아요. 여러분 되는 것 같아요. 변화된 거 맞아요. 근데 성령이 계시면요. 그건 그냥 죽은 사람이 각성하고 나 안 할래 하고 의지를 갖고 안 하는 것 뿐이에요. 성령이 살면요. 그런 게 안 돼요. 내 안에서 역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그 살아있는 생명이 뭔지 알아요.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11절 보세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보세요. 예수를 부활되게 하심이 누구라고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한다고요? 성령을 통해 나타나요. 그 영이 계셨다는 얘기는 부활되심을 얘기했다는 얘기는 똑같은 성령이 오셔야만이 그 부활되심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성령이 안 오시면요. 거짓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 예수 믿었어. 아이 거짓말 하지 마. 나 목사인데 아이 거짓말 하지 마. 목사 중요한 게 아니야. 복음이 안 돼요. 똑같이 돼야 복음이 돼요. 놀라 자빠지는 거 아닙니까? 23절 보세요. 걸로 앉아. 갑자기 23절 나옵니까? 계속 보세요. 11절 보세요.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신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죽을 몸이에요. 죄된 육신은 죽어요. 이제 덧입게 되는 역사가 누구를 통해 한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요. 죽었다 깨라도 여러분 부활 안 돼요. 내가 알고 있는데요. 착각하지 마세요. 뭘 알아요? 지식적이죠. 성령이 안에 계셔야 나중에 예수 오셔서 방문장 할 때 피어 올라가면서 부활체 되는 거는 제 안에 성령이 계셔야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안 계시면 아무리 여러분 이름 불러도 부활체가 되지 않아요. 왜요? 죽은 자기 때문에. 이미 십자가에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죽은 심판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 살아날 수가 없어요. 언제 살아난다고요? 심판받는 마지막 과정에 죄 없는 모습으로 살아나서 죄 없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작별하는 지옥에 가는 것이 끝이라는 얘기예요. 똑같은 육체를 입었어요. 살아나였어요. 살아나는데 뭐가 됩니까? 죄 없으면요. 누구만 보일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보여요. 죄 없으면요. 딴 사람 안 보이고요. 하나님만 보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담이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일 합니까? 지옥 가는 사람은요. 그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 하나님 찾아도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났는데 아버지, 엄마가 없는 고아 같은 거예요. 어떻게 살까요? 눈 뜨고 멀쩡하고 영원토록 사는데 아버지를 찾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불구덩이 무섭다고요? 착각하지 마세요. 눈 떴는데 아버지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눈 떴는데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도 안 계세요. 성령님도 안 계세요. 이걸 영원토록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옥이다라는 느끼시는 분들은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이에요. 이게 지옥으로 느껴지지 않는 사람들은요. 불구덩이 없어? 지옥 없으면 좋지. 나 지옥 괜찮아. 지옥 그 정도면 없으면 어때? 착각하지 마세요. 죄 없는 육체의 몸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 없어지고 자기 사랑하는 자녀들이 없어지고 자기가 사랑하는 가족들 다 없어지고 나라 없어지고 이거보다 더 끔찍한 일이에요. 살아서 죽으려고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것이 느껴집니까? 성령이 계신 거예요. 지옥은 그런 곳이에요. 그것 때문에 부활될 뿐이지
실제적으로 성령이 안에 계신 분은 생명을 갖고 뛰면 바로 하나님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고요. 그분과 함께 평강의 놀라운 샬롬이 뭔지를 누리며 사는 거예요. 이 차이를 분명히 알게 하는 게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 계신지 안 계신지 그렇게 중요해요. 여기 얘기잖아요. 그분 때문에 우리가 죽을 육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이에요. 부활과 직접적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쭉 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쭉 나와요. 아빠 아버지 부르짖고 나와요. 16절입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 스스로가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18절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함께 받아요. 쭉 넘어갈게요. 시간이요. 여러분 쭉 읽어보세요.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나니.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 지난 시간에 했듯이 언제 하나님 나 빨리 부활체에 있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은요, 성령에 계신 사람들이에요. 성령에 계시면 절대 그런 게 안 나와요. 보세요. 성령에 계시니까요,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죄 없는 부활체에 빨리 덧입혀주세요 한다는 거예요. 알아요. 이 땅이 싫은 거 알아요. 이 땅이 잘못된 거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요.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알아요. 이 물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명예가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지 못함이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성령께서 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빨리 부활체 주세요. 부활체 주세요. 나 싫어요. 여기 싫어요. 나 여기 싫어요. 나 가고 싶어요. 주 안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 이 마음이 있는 게 없고 있고 차이. 부활이 없다? 이상하죠? 부활이 잘 생각이 안 나지? 왜 난 재림을 안 되지? 딱 한 가지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께 지금 자고 계신 거고요. 가장 위험한 거예요. 아니면 아예 성령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24절입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려. 그러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보는 것까지 해결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저게 목표야? 그건 목표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게 뭐예요? 오실 예수님의 부활되신 예수님 오실 그날이에요. 그걸 참고 있는 거예요. 참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쓴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서는 부활체를 덧입어주세요! 하는 사람이 삶으로는요, 예수 닮아가려고 애쓰는 삶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여러분이 능해서,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이 똑똑해서, 지혜로워서, 많은 걸 가져서, 아니요. 성령이 계신 사람만이 유일하게 갈 수 있는 그 길이에요. 그래서 좁은 문이고요. 협착한 길이고요. 아무나 가지 않고 넓은 길로 가는데 그 사람만 좁은 길로 가요. 성령께서 인도하심이 분명한 걸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6절 중요하죠.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니 성령으로 도와주세요. 기도하도록 마음을 살피시니까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한 분이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안 계시면 기도하는 게 헛방이고요. 거짓말이고요. 성령이 안 계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 내 뜻을 구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걸 큰 거 주게 하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땅이 다 이거 지고 저것도 내 거, 저것도 내 거, 이것도 내 거 내게 해주세요. 이게 다 성령이 안 계신 증거예요. 성령이 계시면 하나님 뜻을 구해요. 하나님 뭘 할까요?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르고 있어요. 답답해 미치는 사람들 그것 때문에 답답할 거예요. 하나님이 한 말씀 안 하시 그것이 답답한 거지 내 삶이 잘 안 풀린 게 답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애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부림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성령 안에 계신 사람의 특징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 다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안에 계셔서 사는 삶이 분명하게 나온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이지,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내가 알고 있는 편견 모든 것들이 다 예수 믿는 거라고 얘기하니까 맞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거짓이라는 얘기예요.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얘기한 그대로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거기 있는지 없는지를 지금 녹화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30절 마지막을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 자체를요 이끌어가서 이렇게 언제까지요? 영화롭게 될 때까지. 영화롭게 언제요? 완전히 부활치 될 때까지. 그러니 어느 순간 가더라도요 부활이 뭐가 돼요? 복음이 돼요. 어느 순간 가더라도요 부활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되심이요 나한테 너무나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밥을 못 먹어도 괜찮아요. 건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땅에 가지가 없어도 돼요. 그 부활되신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이고요. 내가 그 부활체를 덧입게 된다는 그 소망이 모든 걸 다 이기게 해요. 기쁨을 남는다니까요. 울면서 기뻐요. 배고파도 기뻐요. 아파도 기뻐요. 이를 꽉 물고 그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해요. 고통은 고통이고 기쁨은 놀라운 하나님께 주신 기쁨은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까? 그래야 부활이 복음돼요. 아무리 유명한 아무리 유능한 아니 3년 반 동안 예수님 쫓아낸 제자들도요 성령이 안 계시니 부활이 복음되지 못했어요. 마가는 우리에게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처음 갔을 때 똑같이 물어봐요. 너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우리에게 동일하게 질문하고 있어요. 받으셨어요? 못 받으셨다고요? 여러분 스탑하셔야 돼요. 하나의 음성 들으세요. 스탑! 잘난 체 하지 마. 아직 아니야. 너 부활되신 예수님 만나지 않았어. 스탑! 내 방식대로 해. 성령 받아. 성령 들어갈 때까지 기다려. 너희 안에 있는 사모함이 어딘지 모르지만 갈망이 뭔지만 그 다 버리고 오직 이것만 가져. 그리고 구하기 시작해. 그때 성령이 들어가야만이 우리 마음이 바뀌고요. 부활이 복음돼요.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가야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열심히 예수 잘 믿는다고 얘기했다가 눈 떠보니 지옥이면 어떡합니까? 잘 부활됐는데요. 영혼도 다 살았는데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떡합니까? 그 지옥이 분명히 우리한테 있을 텐데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요. 우리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요. 성령인지 없는지 보자고요. 있다면요. 여러분 그 성령의 음성 듣고 살 생각하세요. 없다면요. 간구하시고 매달려서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달라고 해요. 하실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신 후에야 여러분과 제가 본격적으로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것을 마가가 독자들에게 우리에게 질문하고 있어요. 너희 정말 부활이 복음이냐? 그렇다면 성령 받으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달라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